할렐루야. 자, 엎드린 형제자매로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날 주의 전으로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시면서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너무 좋은 날씨, 좋은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3부 이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송과 잠목소리를 찬양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이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만세 전부터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사랑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눈을 들어 위를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창을 닫고 위로 향한 창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에 임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온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크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것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집중하여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함께 허락하신 교동문을 같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라고 나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어린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만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어린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어린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서 박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질병과 악한 기운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하지만 힘들어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우리 노 권사님들
아버지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어 고생하는 권사님들 아픈 자리 그 곳마다 주님의 뜨거운 손으로 어리만져서 아버지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무리 나이가 드셨을지라도 다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에 강건하게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병들어 고생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만져서 건강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3월 9일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아버지의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은 사순절 첫 주일날입니다. 주님 생각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기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놀란 우리 은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서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교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가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성가에 아버지 저 성가대를 아버지께서는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성가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성가대 다리가 다 찰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받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의 사회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 죄에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구약성경 711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2부 그리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동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시다. 감동하시는 하나님. 감동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35년간 이 일제 치하의 일에 살았지 않습니까? 1910년에 우리가 일본의 이 압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1945년에 이제 해방을 맞았는데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뭐 노예 생활하는 기간을 뺀다 할지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나라를 잃고 고생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은 분명히 어떤 형벌의 어떤 의미도 회초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하심, 또 그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심의 어떤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첫째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육속족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은 원래 유대인들은 노마드라 그래서 이렇게 유목민들이었거든요. 유목민들은 이 늘 풀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목자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양과도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경 어떤 사회를 만들고 경작을 하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됐느냐? 풍요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비가 내리면 안 되니까 비의 신이, 태양이 내리쬐지 않으면 안 되니 태양의 신을, 이 토착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농경지를 가꾸고 하는 것을 보다가 그들이 제사 드리면 같이 제사를 보내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신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였냐면 나라의 멸망이었어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로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회복된 것은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것 가운데 생각나는 또 하나의 어떤 레슨과 귀한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울면서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올 것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우리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통렬하게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이 그 예언자의 말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라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들을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다 튀겨나가다가 그들이 어마어마한 어려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온 디아스포라로 온 열방이 흩어지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것이구나. 예언자들의 예언은 정확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망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잘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러한 수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바벨론을 망할 리가 없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우리는 도저히 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나 딱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뭐냐? 70년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텐데 그 이후에는요 돌아오게 될 거라. 아멘? 아멘. 그들이 오직 붙드는 건 예레미야의 그 예언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아멘. 그들이 70년 만에 자기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온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사는데 이스라엘 돌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나라를 회복한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대제국 바벨론을 무찌르고 일어난 이 큰 대제국이거든요. 바벨론도요 철기를 갖고 있는 어떤 전차를 가지고 있고 철기 시대를 이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고대 근동을 완전히 바벨론이 다 싹 쓸었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그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왕이 누구였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7족속 중에 작은 족속의 족장으로 벼르고 다닌 사람인데 그 작은 족속의 이 족장이요 페르시아에 있는 7족속을 싹 통일하고 거기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세워서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성경에 바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가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메데라는 나라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페르시아가 통일한 거예요. 그때 이 원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이방의 왕을요 감동하셨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감동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 기초가 되고 단초가 되고 그 시작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나라의 이방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원년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온 열방 가운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하늘에 계신 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거한 유대 사람들을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돌려보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서 나온 말이고 솔로몬에게 나온 말이라면 당연하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이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바사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려잡았다고요? 막 흔들어 깨웠다고요? 아니에요. 그를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자 바벨론을 통치 아래 들어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선한 일을 이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레스 칙령을 그들에게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들어가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하여서 이 멸망도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그간 선한 일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귀한 기물들, 좋은 것들은요 다 누가 가져갔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전부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잘 되게 할 때 여러분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아련한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딱 이래 나라로 왔을 때 히스기야가 사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이래 복을 받았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딱 창고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온갖 중요한 것들 힘, 능력을 그들 앞에 딱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라고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빼앗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짓밟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정말 보여줬던 모든 것을요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빼앗아온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시나요? 빼앗아간 이스라엘 유대로부터 빼앗아간 모든 것을요 다 원상 복귀시키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유다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빼앗은 것을 전부 돌려서 그 나라로 돌려주라. 고레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는 방법이 있는 거 어쩌면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으리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예측해 볼 수 있느냐? 페르시아에 누가 있었느냐?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성경을 읽었을 거고 예레미야가 이사야가요 이미 예언하고 선포한 거예요. 한 150년, 2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사야서 44장을 제가 읽어볼 때 들어보니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45장 1절을 말씀드려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레스가 오기도 전에 여러분 150년 전에 이 살다 죽은 이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미 아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도대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군데 고레스가 뭔데 그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을 통일하고 그가 기름 부은 자고 그를 목자같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여러분 150년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 바사라고 하는 왕이 바사라는 나라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통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돌이켜 세우는 하나님의 목자로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의 사명을 그가 나중에 감당해 내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는 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데 답을 찾지 말고 전쟁에게 백날 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이래 펴서 읽어봐요. 성경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을 펼치면 감동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사람이요 미국에 있는 한 기업가가 출애굽기 읽다가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낼 때 뭘 했냐면 역청을 그 아이의 이 바구니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글이 나오는 거예요. 역청이 뭐냐면요 하늘에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원유 같은 끈적끈적한 기름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 나일강 가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도 이 역청이 있었다는 말은 분명히 거기에도 유전이 묻혀 있고 거기도 기름이 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멍하니 읽으면 안 돼요. 그걸 읽고 오마 여기에 들어가면 분명히 소유가 매장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한 기업가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그 에집트로 가가지고 그 유전을 발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졸린다 그러고 성경은 세상의 최고의 수면제라 그러고 물론 성경 읽으면 잠이 그것도 하나님의 복인데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봐요.
하나님이 감동함을 말씀 안에 감동함을 주시면 그 안에 모든 비밀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고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을요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려 디아스포라가 세상에 흩어져서 저주받은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큰 역사가 이 이방의 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날 수요일인가요? 9일이 몇 요일이에요? 수요일날 대통령을 뽑는데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 고민이죠? 고민이에요? 안 고민이에요? 저도요 심각하게 고민이에요. 한 번은 철수해버리고 참 고민이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나 봐요. 아유 자꾸 선거에 나가셔가지고 자꾸 철수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 결국 지도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역사가 임합니다. 누가 누구든지 배경이 어떻든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이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태어나던 적부터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SNS 시대이고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나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자식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말 한마디도 그냥 했다가는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얼마나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선출이 된다는 건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조광진 목사를 담임 목사를 합시다. 우리 교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막 이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선출된다는 게 어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지도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시면 지혜롭게 할 거고 나라를 귀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누구를 뽑아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뽑힌 선출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뽑아 놓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게 하시고 고레스 칙령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멋진 법도 만들어내고 좀 존경받고 사랑받고 선출된 분은 선출해준 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잖아요. 권력은 잡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는다고 말하는 건 진짜 정치를 1도 모르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고 선출된 거지 뭔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졌으면 뽑은 분들을 위해서 애써야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다 투표해가지고 왕을 뽑으니 대통령 뽑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래 투표해서 이 누군가가 선출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고레스에게 임하였던 영이 그분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진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요 아부한다 그러고 오히려 더 안 돼요.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동함을 주셔서 이래 하게 하옵소서. 무슨 사업을 앞두고 계약을 앞두고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이래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감동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을 감동하시니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유다의 백성들을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래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했는데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몇 명이냐? 49,897명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동함을 받고 다 바벨론에 여러분 70년을 살았으니 집도 거기 있고 자식들도 다 거기서 십장가 가고 다 사업장도 있고 전부 거기에 터전을 마련했는데 유대로 돌아가라고 하니 여러분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데 근데 거기에 49,897명이 감동함을 받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거기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재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곳으로 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함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요 성경 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그들이 노예로 갇혀 있다가 이 가나안으로 간 것과도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애굽의 이 유대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의 사람들을요 감동시킨 거예요. 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이 사모함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며 예배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감동함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어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떤 구약에도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대한 어떤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어떤 이 불일듯 일어나는 어떤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말하게 되고 여러분이 맛집에 가면요 음식을 먹고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음식 먹고 감동만 받아도 뭐하냐 입을 자꾸 이래가지고 야 그 집 진짜 맛있다 요 독립문 옆에 대성집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 세상에 천사람들 많으시네요. 독립문 바로 옆에 그 사거리에 도가니탕 하는 대성집이라고. 예, 얼마나 맛있는 집이 아닌 줄 알아요? 세상에 거기 가봐요. 거기 도가니탕 시켜 드셔봐요. 깍두기 국물하고 이래 나오는데요. 거기가요 기가 맛있습니다. 예. 일산 홍강교회 주양구 목사님은요 늘 거기 와서 식사하다 내한테 맨날 들켜요. 차 대놓고 식사하다 목사님 밥 먹습니까? 예. 대성집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아니 남의 동네 올라 보고를 하고 제가 막 전화드리는데 거기 맛있는 것만 먹어도 사람이 감동함을 가지고 자꾸 그 집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보다 맛있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감동함 없이 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와라 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하고 그래 해야지 꽉 다물고 있고 감동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의 전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감동함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바벨론의 사람들을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았는데 그 이웃들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래 큰 선집할 때는 니들이 그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그걸 다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마을 같이 살았던 지역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축하러 돌아간다 그러는데요 그들이 뭐라 하냐? 십시일반 그들에게 다 꺼내가지고 자기 은그릇을 내어주고 금그릇을 내어주고 수양을 내어주고 보물을 내어주고 그들이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에게 막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놀라
이제는 하여튼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 거 다 가져가는데 우리를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철도를 왜 다 만들고 왜 이 항구를 만들고 난리 했는 줄 알아요?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호남 평야 쪽에 있던 철도를 대가지고 쌀을 다 가지고 부산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거랑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우리를 만신창이 거지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벨론에 있는 나라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간다더니요,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을 다 내주고 참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막 내어준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왕에게 임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임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깊게 말씀을 묵상할 때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찬송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감동을 받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화인받은 자가 돼가지고요. 마음이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무엇에도 움직이지 않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감동이 사라진대요. 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90이 되셔도 그래 웃고 울고 이게 뭐냐 젊다는 증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이 막 우는 거 봤어요. 왜냐면 다 겪어봤어요. 예, 하여튼 안 겪어본 어려움이 없고 눈물 날 거요 다 알기 때문에 야야 울지 마라 조금 있으면 괜찮아 다 사랑하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울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웃어요? 웃긴 것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웃지도 않아요. 드라마 보고 울고 웃고 하는 거요. 그런 거 젊은이들이 하는 거지 나이 든 분들은 안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담임 목사 웃기지도 않은데 엄청 웃고 우리가 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잖아요. 엔돌핀은 강력한 항암제예요. 암세포를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MD 앤더슨의 우리 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엔돌핀보다 수천 배 더 힘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몸에 그런 게 있대요.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요 암세포는 있다가도 사라져 버린대요. 아예 그냥 씨를 마르게 하는 거라. 다이돌핀이 쏟아지면요 건강 이 몸이 면역력이 막 100배, 1000배가 돼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다이돌핀이 나오냐?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막 쏟아진대요. 이야,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 사이렌이 아멘 하잖아요. 좀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을 얻고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함이 있고 찬양대는요 부르면서 자기들이 감동받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감동받는 건 찬양대예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누가 제일 감동받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가 제일 감동받아요. 진짜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1부 설교, 2부 설교하고요 완전히 다르지도 않는데 달라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고 어떻게 감동함을 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물론 골자는 같은데 주제는 같지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사정에 따라서 감동함을 주시는 거예요. 1부 때 한 말 2부 때 안 한 것도 있고 2부 때 하면 1부 때 안 한 것도 많아요. 1부, 2부 다 참석하는 분만 알아요. 아무튼 뭐냐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어야 돼. 감동함이. 예.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은혜 받으면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내 몸에서 다이돌핀이 막 1000배로 쏟아져요. 암이 있다가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암 걸렸을 텐데 은혜 받으니 사라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감동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러려니 하고 감동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이 바벨론의 사람 이방의 사람들을 감동케도 하시고 목사 사모가 목사하고 산다고 목사가 맨날 집에서 방귀 끼고 그런다고 설교할 때 그러니 쳐다보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할 때는 최종으로 알고 감동을 받아야지. 야 내가 니랑 같이 우리 사모가 그렇단 말이 아니라 설교 사모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다 이래 하는 게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치 지도자도 감동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되는 거 진짜 걱정 마요. 그 사람을 감동하고 주시면 거기서 칙령 같은 법도 만들고 존경받는 귀한 대통령으로 우리나라를 멋지게 세울 대통령으로 좀 감옥 갈 대통령 그만 만들어내고 좋은 대통령 정말 헌신하고 수고할 대통령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만들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요 하나님 감동 주셔야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감동하고 주시면요 우리 교회 내일이 어찌 될지 어찌합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무덤덤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요 그래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교회 나오실 때 우산 쓰고 막 어렵지 않고 다 좋은 날씨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보니 막 하늘이 푸르다 못해 그냥 막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성령의 감동함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 있게 사시고 악한 세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동이 없는 화염맞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시사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세상을 바꾸게 하시고 문화를 바꾸게 하시고 지역을 바꾸게 하시고 나라를 바꾸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동 없는 세대에 감동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흥이 없는 세대에 감동을 전하고 감격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90장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한 내용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감기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리만 크신 권능 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부으시고 감격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해져가는 세대, 감격과 감동을 잃어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감동하시사 우리를 울리는 나팔, 울리는 북을 만드셔서 세상의 복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메마른 심령의 심금을 울리고 복음의 소리를 울려내는 이 사명을 우리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놀라운 애교를 주의 감동으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심으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사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능력 있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내일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한판 자를 주께서 세우실 터인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진 선출된 대통령을 감동케 하사 이 나라의 5년을 국정을 잘 이끌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나라를 이끌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함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손을 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동으로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고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곳에 감동을 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감동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마음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삭이 씨를 뿌릴 때 100배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의 씨앗을 뿌릴 때 100배의 수확을 얻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들 마다하는 자리에 임에도 불구하고 감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 얼굴을 찡그리고 낯을 돌리는 곳으로 우리는 오히려 감동함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을 우리로 한 주도 잘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선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할 바 몰라 위를 바라본 그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에 끝나게 하시고 악한 영의 감동함을 받아 전쟁이 일으킨 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러시아가 야욕을 멈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강원도에 일어난 산불 때문에 이재민들이 생기고 이 산천하지가 화마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불이 다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라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대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가 사순절입니다. 40일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그냥 묵상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오던 분들이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 나오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여러분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3월 특별 새벽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에 이른 듯 막 오늘도 20만 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명쯤 되면은 꺾일 거라 그러니 여러분 그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셔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확산세가 꺾이고 이렇게 잦아들고 우리가 오미크론을 코로나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이길 날이 올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고 건강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내는 선봉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감동함을 주셔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줄 주의지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허락하신 감동으로 인생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능력 있는 승리자로 살아내리라 다짐 가지고 나아간 우리 놀라운 내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허락하신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많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감동과 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